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만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제시대 6.25 그래서 배고픔을 경험한 그런 세대라고 그러죠. 보릿고개라 그러죠. 요즘 젊은 우리 자녀들 세대 때는 잘 모르는데 저까지만 해도 사실 잘 모르죠. 6.25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으니까 53년생 이전 세대 사람들은 춥고 배가 고픈 게 뭔 줄 알죠.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10년 차까지 63년도 태어난 사람까지도 전쟁 끝나지 10살 된 애가 전쟁 끝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폐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춥고 배가 고픈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라서 배고픔의 처절함 잘 알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배부를 축복은 우리 육신의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의 배부름. 그래서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르냐 하면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보릿고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예를 하나 들면 탈북자들이 지금 3만 5천 명 정도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약 한 20여 년 전부터. 근데 초창기에 막 들어올 때 지금 성공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3만 5천 명. 밖에서 떠돌고 쉘터 같은 태국, 중국, 사할린 쪽으로 그렇게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아직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이 두만강 건너다가 총에 맞아 죽었거나 다시 붙잡혀 들어가서 죽거나 수용소에서 평생 벌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 내놓고 남한에 탈북을 하고 오려고 했을까요? 딱 하나, 배고파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육신의 빵 한 쪽을 위해서도 생명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연상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그렇게 육신적으로 배고픈 보릿고개 시절은 아니지만 내 영혼이 의에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사모함이 있는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줄이고 갈망함이 있는가? 저는 그리스에서 한 23년 살았으니까 소크라테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아이고 손 목사는 말도 잘해.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제 별명이 손크라테스예요.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소크라테스의 비유는 자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개는 개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소는 소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짐승은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되니라예요. 근데 친히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짐승과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짐승이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잡신을 섬긴다고 해도 모든 인간들은 전 세계 다 다니다 보면 뭐를 하죠? 우상일지언정 신을 경배하죠.
영원에 대한 갈망,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악령이 있던 성령이 있던 그 사람 안에 육체,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이, 숨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타 종교에도 신을 갈망함이 있어요.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래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만약 이게 없으면 배불러서 나태하게 되면 그 다음에 꼭 선악과 따먹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죄를 딱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딱 먹었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년 뒤에 죽었어요. 당장 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지는 이유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만약 속히 실행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땅! 하고 문제가 생겨서 속히 깨달았어요.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갈망이 천국 갈 때까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도중에 자꾸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복되다. 왜?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껍데기, 진흙, 육신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또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전부 다 천국이고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 배고픈 거 알아요? 목마른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의에 대해서 배고파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요.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우리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용서받은 죄인.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죄인이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정 의인이 될 때에 비로소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이요. 죄인은 줄이고 목마름이 없지요. 이게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원하지도 않아요. 예를 한 사람 들면 초대왕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 뭐가 선인지 악인지 다 알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할 때마다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늘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근데 블레셋이 앞에 와서 항오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 올라가는데 빨리 우리가 막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항상 예배하고 전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자기가 집례를 해버려요.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보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영이 망했다는 거예요. 영이 망했다. 아니 예배를 했는데 왜 영이 망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식 예배가 아니라 성경적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말렉에 100%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어요.
나가 싸우라 걱정하지 말고 다 이길 거다.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살찐 소도 놔두고 아각 왕도 놔두고 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왕이여, 하나님이 왕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답니다. 폐위될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사무엘상서 15장의 메시지인데,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알지만 반대로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왕위를 폐회하셨다는 걸 예언으로 들었고,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약관 17세 나이에 골리앗 이기고 사무엘 선지자의 왕으로 기운받고, 그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이 기분이 나빠.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13년 동안 추격전을 벌입니다. 다윗 한 사람, 소년 다윗 하나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고 13년을 쫓아다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으면 결국 자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만 first of first,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먼저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40년 광야를 이끌어낼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팽개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풍성할 때 육의 경제와 건강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푸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풀라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푸시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올려드리면 쉬워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순위와 우선순위, 영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따라가지 말라?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못하잖아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오나가나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평안의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분명한데 여기 15가지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15가지들, 이런 것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죠. 경계한 것 같이 경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경계를 왜 서요? 적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는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남은 생에 더 살아갈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표현이죠. 설명을 잘 해줘봐. 앞뒤가 맞게 공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잘 나를 좀 설득해봐. 내가 믿게. 이 사람은 평생 못 믿어요. 믿음의 세계는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으면서 설득을 통해서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잔꾀에 속아서 그러다가 죽어요. 믿음의 세계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항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이해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서 믿어지는 거는 내 수준에서만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 수준에서 믿으면 내가 지은 게 죄밖에 없고 원죄에 의해서 자범죄 투성이고 늘 울며 회개해도 다 씻지 못하고 죽을 판인데 내 식으로 믿음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 표현이 굉장히 좀 재미있어가지고 썼는데 워낙 신약 성경에 디카이오시네라고 써 있어요. 의가 디카이오시네. 뭐 그냥 굳이 말하면 정의, 바른 의 뭐 그런 개념인데 신약 성경에 92번 나와요. 이렇게 검색하면 신약 성경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92번 나오는데 한자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양양자에다가 나아자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만든 사람을 내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몇천 년 전에 이거 한자를 처음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옳다는 뜻을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지 고대 중국어도 상형 문자에서 오잖아요. 그 그림 자체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글자를 보다가 나 위에 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올바름, 의라는 게 내 위에 양이 있다. 굳이 억지 해석을 조금 가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 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만 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주님 안 계신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비로소 내가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건 제 나름대로 억지 해석이에요. 하여간 글자가 재밌게 생겨서 그렇게 엉뚱하게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요한복음 10장이 선한 목자 이 구절인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빨간 글자만 또 볼게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근데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니까 도망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갈망,
예수님에 대한 늘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설교에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00%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한 끗 더 높은 데도 못 가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못 가는 거지. 그렇죠? 서기관도 바리새인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너희 의가. 여기에 의는 계속 말씀드리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너희 의라고 써있는데 우리의 의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신, 충성, 봉사, 헌금, 섬김들 목사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구 인정해주지 않아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기의 의,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부각이 안 되면 삐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나의 의가, 나의 의를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건 이미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 그러면 나를 꺼내놓으면 더럽고 추악고 밖에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죠. 그 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줄인 자 복이 있다. 참 역설적인 진리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누가복음에 21장과 25절에 반어법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Right now. 지금이란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괜찮아. 왜? 너희가 나중이라고는 안 써 있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배불러요. 그 다음에 지금 비록 애통하지만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웃게 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반대로 지금 배부르지 곧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을 때 물 한 방울의 목마름도 해결받지 못하는 주림이 기갈이 있을 것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금 좋다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지 나중에 통곡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고요. 나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울고불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뻐했던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그 스토리 붙잡고 있지 말고 그때 그렇게 왜 울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그렇게 기뻐했죠. 그래서 그 의를 사모했죠. 의에 줄였죠. 말씀을 사모하고. 바로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식사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배 안 고프시죠? 한 번 물 잡수셨으니까 다시는 목마르시지 않으시죠? 아니요. 육신이 죽을 때까지 배는 고파요. 배를 빵빵하게 뷔페 가서 더 이상 들어갈 정도로 없을 먹을 만큼. 제가 뷔페 가면 우리 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손 목사님하고 뷔페 가면 돈이 안 아깝대. 왜?
7접시에서 한 10접시 갔다가 먹으니까 다른 사람은 한 3-4번 갔다 온 다음에 더 이상 못 일어나. 저는 위대하잖아요. 위대하잖아. 그래서 차곡차곡 많이 먹어. 제일 먼저 수프 먹고, 그 다음에 샐러드 먹고,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디시 먹고, 디저트 먹고, 커피 마시고, 주스 쏟아 놓고, 순서대로 넣으면 다 들어가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생 역전 드라마가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욕심에 굶주려 있어요. 쾌락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욕심에 줄이고 쾌락에 목마른 삶을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성경 시간에 신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좋은 예화일 것 같아 쓰는데,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영어로 마이다스. 그래서 마이다스 금융, 마이다스 저축은행, 마이다스 이렇게 금융과 관계된 게 미다스, 마이다스라는 상호명을 쓰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이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니까 신이 너무 기뻐갖고, 그래, 야 마이다스 왕아,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 왕인데도 그래도 돈에 목마른 거예요. 신이시여, 내가 만지는 건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네가 만지는 거 다 금 되게 해줄게. 미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 됐어요. 밥을 먹으랬더니, 과일을 먹으랬더니, 이쁜 딸이 와서 안았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예, 금이 됐으니까 죽은 거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이게 바로 미다스의 황금의 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에 목말라 있어요. 신화지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커요. 뉴스에서도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시자면, 코로나 직전쯤인데 빌 게이츠가,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일주일 동안 가족 식구들하고 이태리 가서 요트 빌려갖고 여행하는데, 투어피, 여행 경비를 5억 원을 썼다고 그래요. 일주일 5억을 쓰고 요트 빌려서 지중해 섬을 돌면서 여행을 하고 재밌게 놀다 갔다고 그래요. 뉴스에는 별게 다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영삼은 별루스를 다 본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얼마 안 돼갖고 부인하고 이혼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인이라 그러면, 남편이 5억짜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여행하는 남편한테 남편이 시달림을 준다고 해도 안 나가고 버티겠죠? 크루즈가 105일 동안 전 세계를 배 타고 도는 게 1억 원입니다. 부부지간에 가니까 크루즈는 다 한방 쓰니까 2억을 내요. 그리고 1인당 105일 동안 청소를 해주고 수발되니까 팁을 내야 되는데, 팁만 1인당 450만 원 내고 가요. 2억에 900만 원 팁을 내고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크루즈 가요. 근데 부부지간에 대판 싸워서 남편이, 아내가 이제 바깥에 벨코니에 나갔는데 이제 떨어져서 자살했는데, 밤에 싸우다가 이제 나갔는데 10시쯤 그냥 남편이 혼자 잤어요. 술 먹고. 들어오겠지, 지가. 근데 술 깨고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마누라가 없어, 옆에. 아직도 안 돌았나? 나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신고했더니 배 양쪽에 있는 CCTV에서 보니까 발코니에서 여자가 떨어져서, 몰라요, 상어밥이 됐는지 뭐가 물고기 밥이 됐는지 뭐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부부지간에 2억씩 놓고 석 달씩 세계의 여행을 배로 크루즈로 호화롭게 할 정도의 삶에 거기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죽어요. 부지기수예요. 이런 신뢰가, 이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거 부럽잖아요. 그거 갖고 싶잖아요, 한번. 근데 그거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지옥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만 진정한 배부름이 있어요. 10이 양에 주어질 때 10을 감사할 줄 알고 천이 주어질 때 천을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로 쩔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날마다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올까요? 배불러서요? 아니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의에 배가 고픈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여기다가 써놨어요. 우리가 재테크라 하죠. 이게 돈 재자예요. 재물 재자인데 이렇게 테크는 테크놀로지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 이런 걸 재테크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재테크, 돈 버는 기술. 이거 좋은 기술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처럼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심히 원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삶에는 재테크가 중요한데 그럼 영적인 삶은 무슨 테크? 이런 단어는 지구상에 손영삼이 처음 만든 거니까 아직은 없어요. 신문에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재테크가 육신의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의테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배부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그런 말을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세요. 뭐라고 설교하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를까요? 여러분, 없어서 목마른 것이라고 저기 써 있는데 저대로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제가 이걸 주석으로 풀어드릴게요. 말씀이 때깔 천지입니다. 교회, 상가마다 교회 있어요. 목사, 길에 가다가 발이 채이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 아니래도 성경 아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목회하기 힘들어요. 하도 성도들 수준 높아가지고. 말씀이 없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했어요. 내 귀에 들리지 않은 것뿐이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 설교 얼마나 많아요. 홍수입니다. 홍수 나면 제일 뭐가 문제죠? 마실 물이 없죠. 왜? 물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정화조하고 섞이고 흙탕물하고 섞여서 산에 있는 오물들 같이 섞여서 흘러버리니까 수도국 정화조 위에까지 다 덮어버리고 수돗물 정수장 위에까지 다 똥물이 덮어버려서 수돗물이 없어져요. 그렇죠? 홍수가 나면 마을이 다 잠겨버리는데 지붕이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 무슨 마실 물이 있어요? 세상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한 모금 한 컵 마실 물이 없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목사 많죠, 교회 많죠, 똑똑한 교인들 많죠. 어디를 가도 홍수예요, 홍수. 유튜브 어디 안 가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유튜브만 봐도 돼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하도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갖고 설교하기도 힘든데 살아있는 동시대 목회자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힘든데 유튜브 시대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들 설교 듣는다고 그 목사님하고 내가 경쟁해야 된다고. 홍수예요. 개인 비리 비난을 조금 얘기해서 예화를 써서 좀 그러긴 한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차영근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여동생이죠, 이선희 권사님, 그 아들이 데이비 차라고 차형규, 우리 교회도 한 3번 왔다 가고 자기 이모 권사 취임식에도 왔다 가고, 그 차영근 장로님이 우리 교회 그 부부가 한 6개월 정도 출석하셨어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집이 요 앞이니까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나오셨어요. 나한테 몇 번
설교를 한번 촬영해 지금 전 세계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인기 있고 마지막 신호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대박 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번 설교 좋으니까 한번 강대상에 한번 세우라고 당장 그 부모가 우리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세웠어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서 설교 내용은 맞아요. 제가 설교할 때 내용에 문제 삼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의 삶을 보면 문제 삼을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강단을 더럽히지 말라. 핏부림이 없는 예수의 복음이 없는 설교는 만담이다. 재담이다. 코미디에 불과하다. 역사고 문학이고 아트, 예술일 뿐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덜어 쓰는데 이 친구가 하여간 책으로 대박해서 뭐 양평에도 뭐 기도원 짓고 18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강남에서 살고 있고 하와이에다가도 47만 불 주고 15,000평짜리 별장 같은 거 뭐 선교센터 한다고 하나 사다 놓고 자기는 애가 넷이나 있는데도 바람이 나가지고 사무실 그 선교회 간사하고 해외여행 돌아다닌다고 그냥 거기서 해외지에서 뽀뽀하는 사진 다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10억 이상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고소고발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믿음의 형제 우리 교회 갔던 공동체 식구 가운데도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물론 100억이 넘는 돈이 생기다 보니까 왜 유튜브로 이게 코로나 때 교회를 못 가니까 유튜브 조회하는데 설교가 종말론적인 센세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종말론 장사꾼이라고 666 베리칩이라 그래서 다 틀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 받았다고 말해갖고서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유튜브에 나오는 그 카페 이름을 잊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책을 딱 보니까 55페이지가 다 똑같아. 그래놓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책 쓰라 그래서 내가 계시받아서 쓴 책이라고.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수석으로 합격했다는데 서울대학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가짜 학벌이고 한두 가지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그 주변 식구들이나 뭐 그냥 기도원 지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으니까 가서 날마다 뭐 바베큐 파티하면서 양평 가서 즐겼겠죠. 자기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겠죠. 좋은 별장이 있으니까. 결국 헌금 갖고 주식하고 헌금 갖고 자기 가족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엔조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조회수가 몇십만 명 정도. 제가 한번 설교한다고 100명도 안 봐요. 근데 몇십만 명이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도네이션해서 재산 가치로만 해도 100억 이상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홍수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했는데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 가겠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안 가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캄 선교회라고 해서는 뭐 킹덤 아미 미니스트리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젊은이들 세워갖고 한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기도 뜨겁게 쫙 통성으로 해갖고 돈 걷어갖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그냥 다반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 써 있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렇죠. 이 세상 건 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점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평강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깽판 신앙생활 하겠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 평강,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묘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펼치시고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천당 안 갔으니까 늘 말씀, 의를 사모하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 딱 도착했더니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줄이지도 않아요. 왜? 거기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름이 필요 없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영적 바로미터예요. 영적 표지판이에요. 제가 유럽 여행을 차로 한 3번 했는데 페리에다가 승용차를 실어갖고 그리스에서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서 이태리로 가서 쫙 스위스까지 올라가려니까 밀라노에서 조금 올라가면 알프스 산맥이 쫙 있어요. 7개 나라들이, 뭐 융프라우 혹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해발 4,000이 넘고 막. 근데 이거를 이렇게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몇 개 뚫어놨어요. 그래서 스위스 가는 터널로 딱 들어가니까 이 터널 길이가 36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 거리예요. 터널 안에만. 알프스 산맥 속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태리였는데 이 나오니까 스위스 나라가 바뀌었어. 근데 제가 나라가 바뀐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터널 중간에 보니까 표지판이 있더라고. 표지판에 지금부터는 스위스입니다라고 써 있어. 무슨 말이냐? 터널 표지판은 스위스의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나한테. 스위스가 어떤 모습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냥 스위스라는 사인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인을 따라 그대로 갔더니 스위스가 나왔어요.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엄청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아직 천국 아니잖아요. 천국의 행복, 이거 읽어갖고 행복이 와요? 전달이 안 되잖아요. 피부에 오질 않잖아요. 그러나 믿으세요. 써 있는 그대로예요. 저주받을 자는 그대로 저주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자는 그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걸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틀림없어요. 그랜드 캐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표지판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을 보여주질 못해요. 아직 10km 더 남았다, 5마일 더 남았다 써 있는 거, 그거 보고 가면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이 보여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표지판은 아무것도 아니죠. 표지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널판지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갖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그랜드 캐년을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우습게 알지 말고, 그거 뭐 읽으면 뭐하고 뭐 안 읽으면 뭐하고 뭐 나 다 알아. 다 아는 사람들이 꼭 지옥 간다니까.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야, 온유해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배부름은 어디에서 오는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구원은 공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부자만, 권력 있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있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누가복음 10장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니까 배경은 설명할 필요 없고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신방이 왔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집에 지금 예수님이 신방 왔어. 대박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와서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의 메시지 전달하면 그것도 기분이 나쁘진 않죠. 물론 저는 수준 이하니까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가지만 어쨌든 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마르다는 화가 났어. 식사 대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죠? 마리아는 어떤 거죠? 좋은 편을 택했죠. 말씀을 택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 자, 먹고 마시는 거는 나중에 다 썩기 때문에 빼앗겨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는 변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저 구절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어떤 그 필이 오는데 주님이 마르다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마르다야 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얘 좀 그런 거 있죠. 왜? 그 단어 속에서도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감정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정도는 필이 와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의 삶에 가졌던 모든 스펙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은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누가 전화가 와갖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보니까 성결대학교의 신학과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꾸 가라 그래갖고 애를 밀어넣는데 얘는 사명이 없어. 이제 뭐 나이 18살 먹은 애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신학교 가라 그랬고 너 목사 되라 그래서 밀어넣는데 얘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갖고 한번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데려가서 좀 비싼 소고기집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라. 그래서 금액 꽤 나오는 걸로 잔뜩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차지하고 그 목사님 이제 아들이 간 다음에 그분이 이제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또 외국 사람들 많고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현수막을 붙인 게 있어요. 보상 문제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사 반대 뭐 이런 거 많이 붙잖아요. 그거 교회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임기 사역 끝날 때까지 재개발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당장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고, 또 목사님이 사역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일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목회에 집중하는데
부동산이 목회를 방해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버려야죠.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 자랑이 될까 몇몇인데 우리 이거 7억 주고 사고도 총회본부에다가 유지자에다가 드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거 왜 드려야 되냐고 무슨 목사님한테 좋은 이득이 있느냐 그럴 때 내가 70에 은퇴할 때 교인 몇 명 안 되고 퇴직금도 없는데 이거라도 팔아서 내가 쓰면 그래도 20년 목회한데 결과물에 죽을 때까지 빵값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젊으니까 프레시해가지고 깨끗한 척 할 수 있고 잘난 척 할 수 있는데 나이 70 넘고 다음 달부터 월급 안 나와 봐봐요. 그럼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욕심 부리지. 이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욕심 못 버립니다. 노욕이라 그래요.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려요. 나중에 빼앗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쓰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데 부동산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글쎄요, 왜 아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사의 길을 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지를 생각해. 여기 놀이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쟁이다운 모습 속에서 삶의 언어, 늘 제가 그래요.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의 영성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배부름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 장난에 속아서 영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 잠깐 왔다 갑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뭐죠?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이라 그랬죠.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이죠. 뭐 한 20년도 전에 천안에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도시가 들어앉았는데 제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성결교회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 그때 당시는 서해대교가 없었기 때문에 천안으로 해갖고 온양으로 해서 홍성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천안에 시내 고속도로 IC 빠져나와서 갈 때 지금은 다 도시인데 그냥 논두렁 밭두렁도 있고요. 뭐 엉망입니다. 거기 천안역 주변 굴다리 건너갈 때 길도 지금도 좋지만 아주 엉망이에요. 근데 변두리까지 확장되니까 돈이 대박이 났어요. 수십억 벌었어요. 하루아침에 농부가. 그래서 아들한테 엽총맞아 죽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이 보상금 어마하게 남았는데 자기 이제 딸깍 죽어버리면 끝날 건데 왜 이렇게 안 주는지.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어서 아버지가 엽총에 갔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믿고 싶죠. 좀 험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배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새 생명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은 냉장고에 먹을 게 잔뜩 있고 은행에 잔고가 있고 부동산이 빵빵하고 여기에 우리의 배부름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만 예수님의 배부름, 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실 때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바꿔도 만족이 없었던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거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여자 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물 달라 그러다가 예배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목마름의 해결은 이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세요. 예배자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하네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돼서 마을에 물동이 버려두고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빵 사왔어요.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 사이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직 육신은 여전히 식사 못하셨어요. 육신은 여전히 배고프신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나 배부르다 말씀하세요. 왜?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열방에 나타나는 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